하시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이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술을 만땅으로 먹는, 그러니까 만취하는 이런 상태가 된 거. 그러니까 아데미를 섬기지 말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찬송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질서에 복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질서에 복종하는 삶, 이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 질서에 복종하는 것은 낮은 자가 먼저 이렇게 질서에 복종을 해야지 되는데,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자식과 그 부모의 관계에서는 자식이 복종을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이 있을 때는 종이 상전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또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 어떤 관계를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복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존경하는, 복종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남편에게도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복종해야 될 것을. 그 다음에 남편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또 이렇게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더 그렇게 살고, 또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여자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이런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복종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주께 하듯이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주께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주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마지 못해서 복종하십니까?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복종을 하십니까?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마지 못해서 복종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복종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즉 기쁜 마음으로 복종을 해야지 되는데, 그 복종을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될 이유가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머리가 있고 각 지체가 있는데 그 머리가 누구냐면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가 하라는 대로 또 거기에 순종해서 복종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1장 22절 23절을 보니까 거기에 22절 또 만물은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았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주님께 복종하는 것 같이 남편도 우리의 머리로 삼았으니까 우리가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머리됨, 이게 머리됨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헤팔레 이런 뜻으로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머리된다는 것이 권위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근원이다. 그리고 주권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아담, 즉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흙으로 만들어서 흙이 모자라서 남자 하나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를 다 각각 흙으로 가지고 남자 만들고 또 여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만 흙으로 빚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를 잠재워 놓고 거기에서 갈빗대를 껴서 여자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여자들의 그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 남자로부터 뼈로 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따로따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구주, 몸이 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몸의 구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각각의 사명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사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어떤 거냐면 아담, 그에게는 땅과 짐승과 그다음에 새, 그다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 즉 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배인으로, 주인은 아닌데 지배인으로 삼은 것이 누구냐면은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지배하라고 이렇게 다스리는 자로 만들어 놓고, 여자는 그에게 조력자 또는 동역자,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사명과 여자 사명이 전혀 다른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여자들은 돕는 자요, 남자들이 하는 일을 배필이 되어서 돕는 자로, 조력자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여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고 남자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근데 또 잘못하면 안 되죠.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가, 그러니까 아담 후에 모든 남자들이 그 구주의 그런 모형으로 이 땅에 이렇게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하듯, 즉 우리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해.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죗값으로 가시고 우리를 사신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주의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주권자는 남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자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조력자로, 돕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근데 이것이 여자의 본성이 어떤 것이냐? 여자의 본성이 태어나기를 남자를 다스리려는 이런 마음으로 여자들이 다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본성이 남자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이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본성이 우리가 복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하는데 남자를 다스리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남자에게 복종하는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깨닫게 하시고 복종해야 되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또 복종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서 아내들이 남자에게 복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 관계를 이루고 사는 가정에서는 이게 쉽게 일어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힘들어서 세상에는 뭐예요? 여성 상류 시대 여자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복을 주셨어. 그래서 그 복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아내를 축복하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살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요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누구냐?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뒤에 와서 여자들에게 마음을 복종하는 마음을 주지 않고 거스리고 다스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제 불화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밑으로 들어가면 남자가 축복을 해야 되는데 밑에서는 복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빌어주는 것이지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큰 소리를 치고 살면 그 가정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고 이 세상에 잘 되고 무엇인가 잘 되고 싶으면 자녀들도 잘 되고 경제도 잘 풀리고 뭐가 잘 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가 복을 빌어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여자가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살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 가정의 축복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은 아버지한테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있는 것이 엄마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목사고 우리 남편은 이제 장로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단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복을 빌어줄 때는 남편에게 새벽 기도할 때 남편이 우리 대표적으로 복을 비는 기도를 하시라고. 또 제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축복권은 저보다 우리 가정에서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면 그대로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여자들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더라도 복을 비는 것은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우리는 복종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에게 이렇게 복종하라 이렇게 해놓고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것이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사랑이 그냥 사랑이니까 다 사랑 뭐 이렇게도 사랑한다 그러고 또 뭐 이렇게도 뭐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4가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가페적 사랑이 있고 필레오 사랑이 있고 에로서 사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톨게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 신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사랑,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레오 사랑은 우정, 그러니까 친구 간의 사랑, 이제 이런 것을 필레오 사랑.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육적인 사랑,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스톨게 사랑은 제자와 선생님 간의 사랑,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남자들이 사랑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은 신적인 사랑, 즉 아가페적인 사랑, 자기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남편이 아내들에게 해야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에서 보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26절,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앞에 있는 이는 요거는 원래 원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나, 헬라어로 이나라는 말이 3번이 있는데 그 이나라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즉 신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뭐냐, 물로 씻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라. 물로 씻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2번째로는 뭘 해야 되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3번째적으로 27절에 있는 것 같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면 어떻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세례로 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말씀에는 이제 로고스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레마의 말씀, 즉 이게 써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만 특별히 주는 말씀, 이런 걸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앞에 영광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 4절 이 말씀을 보면은 세례라는 것은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들어가, 그러니까 침례, 세례가 침례가 원래 맞는 것입니다. 즉 물속에 쑥 들어가는 거. 근데 이제 우리는 장로교회니까 약식 세례로 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침례를 받았지만 저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속 세례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을 3번 뿌리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죽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이 사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서, 즉 내 죄가 예수님과 더불어 물속에 들어가 죄인 지었던 것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사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은, 이것은 로고스의 말씀, 즉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는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어.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말아라, 어디로 가라, 뭐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그 상황에서 얼른 피해라, 뭐 이런 것이 말씀으로 주실 때인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깨끗하게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 또는 죄인 된 모든 것에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세족식을 할 때에 이제 발을 씻기려고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내 발을 못 씻깁니다. 왜? 어떻게 높으신 분이 나 같은 사람의 발을 씻길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 머리도 다 씻겨달라니까, 너희들은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즉 세례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자범죄, 다시 살면서 지은 죄만 씌우면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연합해서 깨끗하게 되었는데, 또 살면서 지은 죄, 이런 것들은 말씀으로 또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개인에게 주는, 또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2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닮은 자의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 이것이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의 사랑은 물로 씻어서 세례받는 것까지 깨끗하게 되고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이런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남편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적용시키는 것,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28절,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가 아무리 우리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막 나를 막 귀를 잘라내고 막 코를 펴내고 눈을 쑤시고 막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막 자기를 막 피나게 때리고 칼로 찌르고 이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편들도 아내를 어떻게 자기 몸같이 그렇게 다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자기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해요? 귀중하게 학대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까지 똑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나, 그거는 시도 때도 분간하지 않고 언제든지 항상 이런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육체를 미워하지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자기 아내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 양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배고프면 밥을 먹고 자기가 배고파 밥 먹잖아. 또 목마르면 물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아내에게도 배고프면 밥 줘야 되고 물 먹으면 목마르면 뭘 줘야 됩니까? 물을 줘야 되고, 추우면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되는 것인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에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어떻게 자기하고 똑같이 아내에게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여자에게는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철 따라서 옷을 항상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끔 가다가 맛있는 것을 사줘야지 되고, 철 따라서 옷을 한 벌이고 두 벌은 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여자가 갖고 싶은, 여자들의 욕심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몸에 걸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요? 그런 것도 갖고 보석도 갖고 싶으니까 그것도 가끔 가다가는 사주는 것이 남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런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 남자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사람은 그때 들었던데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학 교수가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정말로 우리가 남편이 여자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까지 사랑하고 양육하고 모든 것을 해야지 되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는 어떻게 다 똑같이 골고루 나누어 가져야 되는 이제 이런 것이. 그래서 남편은, 여자는, 아내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해야지 되는. 그래서 남편에게 권위를 준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남편을 그래서 존경해야지 되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남편들은 아내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지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면서 31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때, 그러니까 주례사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독립을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라. 그러니까 부모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떠나서 독립한 생활을 살아야 될 것을. 그래서 이 세상의 가정은 부부 중심으로 이루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부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사상이 있어서 뭐래요? 그러니까 마누라는 버리면 또 얻어도 된다. 부모는 한 번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더 우선인데 성경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뤄서, 그러니까 독립해서 살고, 그래서 제일 이 세상의 기본 단위가 뭐냐? 이 세상에 남편과 아내가 기본 단위가 되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남편과 아내가 합해서 공경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남편과 아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어디 멀리 가서 공부시킨다고 뚝 떨어져 막 미국 가서 있고 남편 혼자 여기 홀로 있는 거? 이거 아니라. 그러니까 중심은 누가 되느냐? 남편과 아내가 되고, 자식은 어떻게 해요? 뛰어보내서 공부를 시키면 시키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떨어져서 기러기 아빠 같이 되면 안 되는 거.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되는, 같이 있어야 되는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명을 줬는데 그것을 뭐냐면 연합하라는 거예요. 연합하는 이런 것을 줬고, 그래서 한 몸을 이뤄 나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3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다는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안 가르쳐서도 모르는 비밀. 그러니까 내 통장의 비밀번호. 이거 가르쳐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비밀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집 들고 가는 키 번호. 이거 안 되죠? 안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이건 비밀이, 안 가르쳐줘서 비밀인 거예요. 근데 가르쳐줬는데도 모르는 거. 이게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요 비밀이 틀린데 여기서 비밀은 미스테리예요. 가르쳐줬는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것이 무엇이냐.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었어.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연합해서 되었었는데 그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와서 교회에 와서 연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요 사람이 교회예요. 그게 아내인 것이. 요거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심오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떠나서 신랑으로 와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누구냐?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어떻게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요 비밀이 굉장히 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이제 이렇게 연합을 해서 우리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더러워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더러워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니고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이 너무 더러우니까 그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놓고,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해놓고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이루어 나가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것이 어떻게 비밀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버지를 떠나서 이 세상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아내, 우리가 성도들이 아내입니다. 아내가 하나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너희들도 아내와 하나가 되어서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이렇게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